특히 정말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의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맹인의 눈을 밝히고 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막 또 억압된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되고 또 이렇게 사막에 또 물이 솟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치유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돈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세상의 지위와 명예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에서 우리 인생의 만족이 와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요, 이 기초가 잘 확립되셔야 돼요. 기초가. 기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기초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완전히 여러분이 답이 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 많은 방법이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인생이 열심히 안 살아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 아무리 찾아보세요,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의 방법에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뭐 세미나를 들어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정말 해보세요. 인생은요,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답이 나야 돼요. 아멘. 이게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다닌다고 전도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 될수록 이분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급할수록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의 조급증, 나의 불안을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찾으셔야 돼요. 나만의 행복을 찾고 나만의 여유를 찾아야지, 급하다고 막 뛰돌아다니면은 문제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당했을 때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으로 주신 평안을 얻으세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모두가 문제 갈등 받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나만의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환경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방법을 하거든. 누가 성공했다면 그거 확 가고, 누가 잘 되는 게 있다 그거 확 가고, 사람 쫓아가다가 인생 고마 진짜 쪽박 차버려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면은 게을른 것 같고 뭐 바쁜 거 없는 것 같은데 일 잘 됩니다. 제일 인생 지름길 사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초가 뭡니까? 자녀의 누림이요. 신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정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이 된 거예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저는 죽음도 걱정할 일 없어요. 정말요. 정말 없어요. 저 오늘 이 시간에 죽어도 저 행복해요. 진짜요. 뭐 자식은 어떻게, 하나님 알아서. 마누라, 나 죽으면 더 잘 살아요. 아무 걱정 없어요. 뭐 주의 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주님의 일 하시면 내가 주의 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저 자신 묵상할 때요, 내가 자녀라는 거, 이 속에 완전한 축복 다 있는 거예요. 천국을 얻어놨는데 뭐 세상에 얻을 게 있습니까? 취할 게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힘주신 대로 살다가 가면 되고 제 이름 석자 낼 일이 뭐가 있어요. 죽으면 내 이름 석자 호적에 지워질 텐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기억도 없어질 테고 추억도 없어지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뭔 우리가 자녀면 끝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뭐 그렇게 아웅달려고 있습니까? 다 양보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는요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라 꼭 기억하세요. 천국 시민권자 다 양보해요. 불신자하고 도토리 기저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하고 자존심 경쟁하고 종교인하고 머리 맞대갖고 충돌하고 정말 우리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정말 오픈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이 있죠. 그죠? 저는 종교인들 뭐 교회 뭐 어제도 전화 왔어요. 화장실이 뭐 막혔는데 뭐 밑에 사람들 전화했나 봐. 건물주한테. 아니 그런 거 갖고 전화합니까?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막혔으면 뚫고 해야지. 아, 목사님 좀 말 좀 해달라. 이분만 자기가 뚫어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라. 아니 사는 열들 다 사용하는 사람이 막히겠지. 다 여자들 그 화장실은 열쇠를 다 잠근데 외부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사용한 사람이 해야지. 여러분요, 뭐 돈 한 푼 좀 뭐 내 돈 안 되려고 발발발 떨고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손해 좀 보고 양보 좀 하고 또 화장실 길 가다가 오줌이 말아서 노인들 오줌 오래 못 참아요. 버스 기다리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로 와요. 청소하느라 박사님 고생은 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만 상급이 클 거예요. 그죠? 아니 목사님 저런 말하면 내가 또 청소 이거 복 터지는데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축복할 거예요. 이 예배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이 그 막 찾고 하고 이제 문이 안 열냐? 여기 받다만 바로 열어줘요. 안내해주고. 아니 그 속에서 인간관계 얼마나 고맙겠어. 오줌 길거리 쌀 뻔했고 옷에 쌀 뻔했다가 다 너무 고맙죠. 아 이거 어디냐? 목사 교회 아니냐? 그 교회 전도 최고 기회예요. 화장실 갖고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딱 해놓고 막 찌려보고 막 저리 가라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러지 않겠죠. 그죠? 명심하세요. 화장실 갖고도 전도할 수가 있어요. 화장실 볼일 보러 막 하고. 저도 어쩌다 운전하고 가다가 막 어디 오래 다니다 보면 막 급해가고 막 교회로 들어가면 막 수위 경비가 째려보고 그래. 막 어디 샀어? 내 목사입니다. 뭐 알아서 오줌이 말아서 하대. 목사니까 안 쫓아내. 일반인 같으면 대부분 쫓아내거든. 아니 오줌 어디 옷에서 살 거 어쩔 거요. 급해 죽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인생이 야박합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요. 그 꿀밤 맞을 짓이라. 교회는요. 세상에 열려야 돼요. 많은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가 위로하고 그런 게 교회지. 그 교회는 무슨 깔끔 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깨끗하면 뭐 할 건데 교회가. 불신자가 와서 의지를 놔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해서 좋은데 소로 갖고 얻는 것이 많다 그랬어. 오줌 많이 싸갖고 더러운 게 축복인 거예요. 자꾸 드나들고 만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면 복이에요. 뭐 교회 문 닫으면 깨끗하지 뭐. 청소할 일 없지 뭐. 그렇게 문 깨끗하게 닫아버리면 청소할 일 없어. 어질러 놓고 청소할 일이 있고 그게 복인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못 누리면 우리가 쫓아내죠. 삐꾸고 시험 들고 불신자한테 째려보고 그래갖고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일단 그릇이 커야 돼요. 사람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복음 정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이 복음이 누려져야지 이 속에서 여러분이 여유가 있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하고 이럴 때 무슨 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유를 찾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야지. 저 인상 쓰는 사람들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육신에 악맞춰 있는 저들을 우리가 살리라고 주님의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여러분과 저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셔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무엘 말처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도록, 불신자와 종교인들을 보면 여러분 말을 두렵게 딱 듣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영권이 있어야 돼요. 말의 영권, 말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지지분하게 해갖고 막 말 무시받고 막 말싸움하고 그런 수준 갖고 어떻게 우리 세계복음합니까?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술이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함부로 여러분 말 무시하다가는 막 체험이 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다 말씀의 능력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우습게 듣지 않도록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목숨 걸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회복해야 돼요. 목사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현장에서 말씀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우레소리처럼 사람의 마음의 심령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전도할 수 있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사람 못 살립니다.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 도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모든 지도자들은 여러분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일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입에 안 주시면요 어디 가서 바보 돼버려요.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달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의 능력 회복해달라고 정식기도 할 때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 못 누리면요 절대로 여러분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도 있거든요. 11장 6절에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라. 바울도 그래서 내가 말 재주는 없다. 난 말 잘 못한다.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입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나는 배운 게 무식해가지고 말을 잘 못한다고. 여러분요 육신적인 말재주 제일 말 제일 잘하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을 변호사라 그러지 않아요? 변호한다. 변호사. 여러분요 육신의 변호사가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말쟁이를 쓰신 적이 없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아는 거는 많은데 말을 전달하지 못할까? 속 터져 죽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나는 아는 거는 전달하고 싶은 건데 입이 뻣뻣해갖고 말을 전달 못한다 이거예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요. 나는
말에 부족해갖고 전달을 못하니 주님 전달하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요, 제가 오늘도 오후에 분당 한빛교회 순서를 막 어제 저 묵상하니까 생각이 주님 입술에 말씀을 주세요. 그 뭘 말해야 될지 몰라. 정리가 안 되고 저녁까지도 정리가 안 돼. 그래 늦은 시간에 생각나서 핸드폰에다 이제 뭐 말할 걸 또 쳐놓거든요. 끊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요, 막 생각난 대로 떠든다. 그 사람 절대로 주님 이름 뭐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돼요. 성령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 살리지 않겠습니까? 꼭 여러분이요, 다락방 하거나 연장 갈 때 이 언약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2절에도 모세가 또 그랬어요. 모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네? 모세. 이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에다가요, 다른 걸 말씀을 내가 네 입술을 사용하겠다. 너는 그냥 입만 벌려라. 내가 역사하겠다. 여러분 현장 가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재주가 아닙니다. 내 입술에 내가 말씀을 내가 담아줄 거다.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네 입술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말 떠들어라. 가서 외쳐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겠다. 여러분 정말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담대하게 말씀 외쳐보세요. 여러분이 틀린 말 전에도 주님이 역사하셔요.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저 같은 설교자들, 어떨 때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돌아올 때 막 생각나. 내가 왜 그런 설교를 했을까? 그 다음 주 다락방 가서 가보세요.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아, 이거 내 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런 집에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말 했을까? 그래서 설교가 내가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 가봐요.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됐어. 아,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만 성취됐어요. 나는 그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야. 그죠? 내가 뭘 알고 한 게 아닌데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한 말인데 그게 응답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도 다 있죠. 그죠? 여러분요, 모든 전도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주님의 입술을 전달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도 그래요. 제가 이 설교 말씀하잖아요. 매주.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다 생각하면 저 잠도 못 자. 설교 그따구로 못했냐. 왜 그 문장에 안 맞고 말은 실수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떠들고 흥분하고 했느냐. 제가 했다 생각하면요, 저 잠도 못 자요. 괴로워서.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이러면은 편안해. 내가 했다 생각하면 이거 설교하고요, 제가 제일 시달려요. 왜 저래뿐이 못했을까? 설교는 왜 더럽게 기냐? 무엇 때문에 설교는 저렇게 기냐? 말은 저렇게 빠르냐? 소리는 왜 지르느냐? 차분하게 하지. 제가 이 설교를 평가해보면 제 자신이요, 말 안 돼요. 기가 막혀요. 저 은혜 안 돼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시험 들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구나.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판단하지 말자. 내 인생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나도 이 말씀에 은혜 받자.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 목소리가 듣기 싫지 않더라고. 제가 제 음성이 듣기 싫더라고. 정말 소름 끼치게 싫어요. 왜 저래뿐이 못했느냐. 여러분요,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도구고 여러분의 말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반드시 여러분은 이게 이제 구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현장에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현장의 누림을 가져야 돼요. 그 현장을 누리려면요, 먼저 여러분 많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요, 이게 현장 이해와 분석이 참 중요해요. 내 속에 내가 갇히면요, 아무것도 못 봐요. 제가 이번에 여론조사, 대통령 후보들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그저께 보니까 이제 1, 2, 3, 2, 4, 4등, 5등 딱 됐는데, 의외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뭐 1등, 2등은 이제 여당, 야당 두 후보가 그대 되고, 이제 3등, 4등이 문제라. 3등이 그 정의당 그 심상정 후보, 4등이 허경영 후보, 5등이 안철수 후보. 그래서 안철수 후보하고 허경영하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허경영이가 앞선 데도 있고 안철수가 앞선 데 있어. 0.1% 정도의 차이 안 나. 서로 앞뒤가 바뀐데도. 저는 그 여론조사에서 뭐냐면요, 저는 제가 늘 뭐 선거에 가요. 철수는 철수 생각만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철수 이분은요, 굉장히 엘리트예요. 아주 의사로서 공부 많이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 그 후보 중에 제일 엘리트가 철수 씨라. 철수 씨가 제일 엘리트라. 그러니까 엘리트하고 머리 깎아본 사람하고 퍼센트가 똑같아. 그러니까 여론을 보면은 그 4.4%의 그 여론이 제가 뭐 안철수 찍은 사람 다 여론 엘리트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똑같아. 그 인구가요, 사람의 그 100명을 세워놓고 보면은 각자의 의식 세계가 다 달라요. 지적 수준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여론을 보고요, 정말 우리 철수 씨가 똑똑하다면은, 아, 내가 바닥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 허경영의 팬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나 대통령이 될 수 없겠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 그 허경영 팬들을 무시해버리고, 저들 무식해서 내 말 못 알아듣지. 이렇게 생각하면 철수는 영원히 대통령 못해, 그거는. 철수는 철수 생각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철수라고 해서. 하도 이제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 지식인들은 자기 틀에 딱 갖춰갖고 다 이해하겠지.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이해하겠지. 이렇게 바르게 하면은 이게 그 지식인들, 엘리트들의 생각이라. 근데요, 바닥은요, 이해 못해요, 그거요. 막 공중부양. 내가 외계인하고 대화하고 직접 대화한다. 그걸 믿어 따라와. 그게, 그 사람은 공중부양, 붕 떠서도 다닐 수 있대요. 육체에 따라서. 어디를, 여기서 막 서울도 바로 갈 수가 있고, 외계인하고 대화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정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4%나 돼요. 참, 내가 볼 때는 거의 병원에 가야 될 사람 같은데, 공중부양하는 사람 내가 못 봐가지고, 외계인하고 내가 대화하는 사람 못 봤거든. 뭐, 애 넣으면 돈 얼마 준다, 뭐, 어쩌면 얼마 준다, 코로나 걸리면 얼마 준다, 뭐, 근데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데 어떡해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됩니까? 그 사람도 우리 전도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죠? 철수 생각하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허경영 씨 생각하는 사람도 전도해야 돼요. 다 우리에게는 전도 대상자라, 이 사람들이. 무식한 놈은 다 지옥 가야 된다가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정치할 겁니까? 제가 정치 유세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분도 구원받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런 사람은 저래 생각하는구나.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들이 없는 우리가 복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육신적인 거 싸우고, 서로 막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 치유 대상자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요, 사람들을 고쳐야 될 대상자다. 아까도 했잖아. 여러분은 영적인 의사로.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했잖아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문제없는 사람 교회 올 필요 없어요. 행복하게 살으라고. 답답하고 골치 아픈 사람 교회 와서 행복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치유 대상자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거라서 당신 필요 없고 나가라 보기 싫어.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함께하고 수용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영적 의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다 가슴속에 붙잡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여러분이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 증인 되셔야 돼요. 세상 논리로 유치하게 감정 대립이나 하고 그런 여러분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힘들게 한 사람 기도해 보세요. 더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이고. 그죠? 자, 여러분은요, 우리는 많은 이 치유 대상자 가운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은요, 영적 문제라면요, 늘 반복된 실패를 하는 거.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딱 되면 술이 먹고 싶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술만 먹을 수만 있다면 일가 친척들 다 전화해가지고 일단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술값만 일단 구하기 위해서는 입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요번만 돈 빌려달래. 그 술, 알코올 중독자는요, 술 먹을 돈은 항상 만들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술값을 마련해요. 누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값 주겠어요? 못 이겨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술값을 마련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도박 중독자도 그래요. 돈 없으면 도박 못 하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박 자금을 마련해요. 그래서 평생 도박하다 죽어요. 그게 중독자예요. 여러분요, 이 중독자는요, 배경이요, 사탄이 갖다 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아무리 가르치고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나쁜 일이다 해도요, 입술로 뭐 사과 100번 해도 마음으로 사과 안 해요. 영적 문제는 사과 안 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임기응변적으로 대처만 하지 돌아서면 또 그 자리에 가요. 남을 사기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탐심이 딱 앞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문제되면 내 잘못했다. 겉으로 그러지. 속으로는 안 그래요. 반복되게. 자기 욕심에 딱 가면, 딱 꽂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은 이런 많은 영적 문제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교육 하면 할수록 손해라. 결박 대상이라. 결박.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배우의 역사는 사단을 꺾어야지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교육도요, 뭐 실제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수 있잖아요. 야, 휴지는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다.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자는 교육해도 전혀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귀신을 결박해야 돼요. 그 배우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꺾어야지 가르친다고 될 줄 압니까? 평생 가르쳐 보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이번 주에 한두 시간 내가 전화로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라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라는 거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이라 중요한 분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지도 안 다니지도 몰라요. 사람이 귀신에 들리거나 영적 문제, 이런 귀신 문제를 영적 문제라 그러는데 아마 대부분 전문의들 잘 안 믿을 겁니다. 정신병 약을 먹이 잘 안 믿을 겁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인간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합니다. 그걸 갖고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내가 2시간을 전화를 설명했어요. 그때 이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내가 얘기했어요. 영적 문제. 왜 저 사람이 저러느냐? 몰라요. 그거요. 연구해서 모른다니까. 이 귀신 문제를 몰라요. 멀쩡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그 중독자들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한번 가정에 영적 문제가 걸리면요. 온 집안 친척 일가 신부들이요. 죽었으면 싶다고 다 손을 끊습니다.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그게 그런 병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한 2시간 설명해 줬어요. 대형령 목사님 뵙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얼굴 못 본 분이에요. 여러분요, 영적 문제, 이 불신자들이 아는 줄 압니까? 몰라요. 몰라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역사를 폭로하는 책입니다. 네? 폭로하는 거예요. 귀신이 잠복되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싸움하지 말고 진짜 영적 사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교회에 역사하는 귀신,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 우리 자녀들을 역사하는 귀신, 이거요. 정말 정식이 돼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지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맨날 뭐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육신적인 감정 갖고 있어 마세요. 아직 그 신앙의 뿌리가 안 내려서 맨날 뭐 어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 영적인 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육신적인 문제 그 배경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기도하고 보약처럼 계속 한번 기도해 줘 보세요. 정말요. 이게 맞들리면요. 아, 이게 다구나 보일 거예요. 야, 사단 때려잡는 게 주님의 일이지 뭐 다른 게 아니구나. 이래 봐야 그게 정상이라. 저도 옛날에 좀 그래요. 맨날 뭐 예수를 명하노니 주 예수를 명하노니 이 시간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결박받을지어다. 우리 전도자들 기도하면 저분은 귀신만 눈에 보이나 맨날. 그 나도 조금 기도 들으면서도 불평이 싹 생겼어요. 초창기에. 아니 좋은 얘기도 많은데 맨날 너무 귀신 안 불러가라 그러고 좀 그렇더라고요. 막 어떤 사람 아멘 하는데 나는 좀 아멘이 안 돼. 뭐 저런 기도 하시나. 초창기에 내가 그랬어요. 아, 무슨 뭐 맨날 뭐 귀신을 눈에 달고 있나. 맨날 귀신 안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알면요,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